목사님이신 콘레드 은베웨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우리는 더는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짐승에게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에게서 도망칩니다. 여러분, 짐승보다, 동물보다 사람이 더 무섭고 악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 안에 원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자 안에 여러분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 상자입니다. 그러나 보석이 담겨 있으면 보석 상자죠.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원래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 담겨 있으면 인간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짐승보다 훨씬 못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가슴 찢어지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살펴봤는데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는가? 아니,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정의가 시행되고 있는가? 악인들이 그러면 항상 벌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 그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시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진노가 어떻게 현재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버려 둔다. 첫 번째 말씀 보면은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사람들이 기술이 있죠. 바꾸는 기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동물 모양으로 바꾸고 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그 바꿔치기 하는 것이 전문가인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그냥 내버려 뒀다라. 내버려 두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의 마음의 욕심대로 더러움에 빠지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형상화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이 없어도 언제나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의 정체는 탐심이지 어떤 모양이나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은 그들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더러움이라는 것에 빠졌다라고 해요. 더러움에 빠졌다. 그것이 다른 명분으로 포장이 되더라도 그 안에는 더러운 욕심으로 채워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진노할 때 내버려 뒀다라는. 두 번째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26절 또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다. 우상 숭배라 차마 우상 섬긴다고 하진 않고 하나님의 내용들을 가갑하면서 자기가 만들어내신 편집하고 조작해가지고 예수인데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냥 내버려뒀다. 내버려두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더러운 것에서 빠졌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이 부끄러움을 낳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본인 자신이 부끄러워하게 될 일을 하게 된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졌으니까 열심히 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범죄가 그 진노가 뭐예요? 내버려뒀다라고. 내버려뒀다. 28절에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그 아무것도 아닌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부러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뒀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지금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현재는 무엇인가?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내버려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아까 얘기했죠. 마음의 정욕대로,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 공통된 게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욕심, 마음 심자,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 그리고 상실한 마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 사랑이 나타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뭐 고작 마음의 문제냐? 이런 마음의 문제가 마음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주자 그 마음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게 되었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것은 29절부터 20개가 넘는 행위들이 나오는데, 합당하지 못하게 점잖게 얘기해 줬지만 쉽게 얘기하면 미친 짓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몰아내자 미치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꾸고 하나님을 바꾸니까 사람도 사람끼리 바꾸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떤 판정을 내리시는가? 사형이다, 그러고 얘기해요. 사형, 죽음이다라는 판정을 내립니다. 이 핵심, 마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핵심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이니까 하나님 없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얘기예요. 좋아했다. 하나님 두지 않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제 속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한 것이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란 무엇이냐면은, 타락이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소원, 이것들이 타락하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을, 제거한 것을, 하나님이 없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소원이 바뀌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게 바뀌는 겁니다. 싫어하는 게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기 좋아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하나님 섬기기를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일부러 가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벌 주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망합니다. 그냥 놔두면 사형으로 가고, 그냥 놔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그 보응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달라라고 하는 거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설교를 들었을 텐데 대부분이 안 나와서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그 로마서 접어두시고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좀 읽죠. 17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더럽다라는 것이 붙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 들린 자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귀신아 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갑자기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간구하냐면은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얘기해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웬 간섭입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이 사람한테 묻혀가지고 있기게 내버려 두십시오. 안 된다. 나와라. 그러면 돼지도 여러분 돼지가 아니라 귀신도 간구를 해요. 그럼 돼지한테 가게 해주세요. 가라. 돼지한테 가니까 이제 돼지가 미쳐서 죽게 되는데 그 돼지가 죽는 것을 알고 돼지 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떠나십시오. 우리 그냥 사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하는 소리랑 귀신이 하는 소리랑 똑같아요. 뭐요? 내버려 두라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비도, 레디비, 내비도 몰라요?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귀신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면 더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대로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망하는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내버려 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좋아한 건데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서 선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와 마귀와 악한 더러운 욕심들이 차고 넘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서 결국엔 망하고 자기 자신이 망하고 결국엔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그것을 경험하게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이 있으니까 그 뒤에 요한복음으로 가면 우리가 제일 성경에서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뭐라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며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너희들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오지 않는다. 예수 안 믿어서 받는 벌은 뭐고 예수 믿어서 주어지는 벌은 뭐냐? 여러분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하게 되거든요.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하잖아요. 드러나지 않고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 그게 벌입니다. 제동이 걸리지 않고 스톱되지 않고 중간에 태클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일을 안심하고 아무 일 없네라고 담력을 가지고 하는 게 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벌이 주어지지 않는 게 벌이에요.
대단히 무서운 벌이에요. 어느 게 제일 무서운가? 죽을 때까지도 그것을 못 깨닫고 계속 하는 게 벌이에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도 잘 산다. 벌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서거든요. 그 가지고 있던 거 다 잃더라도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놔둬가지고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죽는 거, 그게 벌이에요. 하나님 왜 나쁜 짓 하는데 저 사람은 가만 놔두십니까? 가만 놔두는 게 벌이라니까요. 가만 놔두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 게 은혜죠. 하나님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예수 믿어서 너는 죄가 뭔지 알게 되고, 죄 가운데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고 찔림이 있게 돼서 멈춰서게 되고,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 그거 네 실력으로 알게 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상이다. 예수 믿는 그 상이다. 그 마음판에 하나님 두고 사는 게 상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결과다. 그래서 3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그냥 한번 그래. 너희들 하나님 싫으냐? 한번 살아봐라 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런데 망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셔서 이제 너희들의 삶을 그냥 놔두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해서 구원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원하십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자유요, 그야말로 사랑인 것으로 여러분 얼마나 착각하게 됩니까? 그 직무유기라고 하죠. 직무유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레베카 퍼페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모든 것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말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참된 사랑 아니다. 그냥 놔두는 것 사랑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만, 거짓, 죄에 맞선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일수록 아들 속에 주정뱅이와 거짓말쟁이, 반역자를 더 미워한다. 보네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공동체 안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촉구하는 엄한 질책보다 더 큰 연민은 없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냥 놔두는 것이 사랑 아니다라는. 우리는 그런 것을 사랑으로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여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싫죠. 그냥 가만 놔두는 것이 좋고, 교회도 그냥 가만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왔다가 그냥 알아서 예배 드려주고 가고 하는 교회를 원하시죠.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저한테 와서 그거 요구하지 마세요. 가만 놔달라고. 나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거 안 돼요. 스탠리 하워하우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질투하시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 질투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냥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는지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버겁습니다. 인생은 고단하기만 하고 제 하루를 건사하기에도 피곤한데 또 다른 책무가 더해진 듯 느껴집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이 요구를 가차없이 거절하십니다. 당신은 결국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뜻하신 시간에 당신의 교회를 우리를 모으셔서 몽상에 잠긴 채 투덜대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였으니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감화시키셔서 결코 지루해하며 살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진리 안에서 기다리며 안식할 힘을 주소서.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놔두면 좋겠죠.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면 힘들고 괴롭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냥 놔두셔서 아무런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신자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한 사람입니다. 신자란 내 마음대로 살면
영원한 멸망이 앞당겨 온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억지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붙들어 매고 말씀과 기도로 붙잡아 매서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본성이 내 안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외치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거란 그냥 하나님 없이도 내가 알아서 잘합니다 라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정반대로 한순간도 날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간섭하십시오 라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늘 이래야 돼.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생명입니다.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신자의 복이며 상이고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